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2박 3일 동안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저희가 저희 일들에 너무 급급한 삶을 살다 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많이 기다리셨고 우리를 너무 찾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당신께 맞추오니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첫 번째 시간을 또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목사처럼 생긴 목사예요. 그죠? 네, 저는 목사고요. 헬스장 트레이너 아닙니다. 목사고 저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랑 친해지셔야 돼요. 오늘 저녁까지 같이 만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그래요. 아주 좋아요. 자, 목사님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목사님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냐면 위기 청소년이라는 친구들을 만나서 감당을 했어요. 한 8년 정도인데 위기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이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뭐 술 담배를 하거나 여러분들 뭐 본인이 술 담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목사님 섬기는 애들은 서울에 보면 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생활관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관이 뭐 하는 데냐면 전신에 애들 막 이렇게 막 등치에 불려가지고 전신에 문신을 하고 지들끼리 생활하는 공간을 생활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형사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신진 세력들이라고 얘기하죠. 신입 세력들, 신진 세력들, 신흥 세력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들끼리는 반달이라고 얘기해요. 반절만 건달이라고 해가지고 반달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친구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 업소에 다니는 친구들, 성매매 부서가 있어서 성매매 업소 다니는 여자애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동성애 부서가 있어서 또 동성애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미혼모 애들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또 뭐 정신이 좀 힘들어서 자살 시도나 자해하는 친구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업무는 복음 전하는 것 같네요, 그죠? 주요 업무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 만나서 목양을 하면서 선교 단체를 한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니네 만난 나이 때 딱 만났던 애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걔네들도 나이를 먹어요. 얘들아, 너희도 나이 먹는다. 평생 청소년이 아니야. 눈 깜짝해보면 지금 너네 옆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늙어 있어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진짜야 얘들아. 너네 선생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늑탱이로 태어났겠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고우셨다고요. 그렇게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애들은 지금 26가지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교회들에 돌려보내봤는데 교회들이 얘네들을 감당을 못해요. 얘네들도 교회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작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이렇게 청년이 된 애들 한 50명과 같이 또 알콩달콩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름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주일날 출석 100%예요.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져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서울에서 전라도 여수로 왔다 갔다 일을 가는 애가 있어요. 10일, 15일 이렇게 일을 가면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 따라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요일날 다 노는데 걔는 일요일날 예배한다고 잠깐 올라서 예배하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데 얘가 끝끝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 어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대체 무슨 심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친구들을 맡아가지고 오랫동안 또 같이 삶을 누리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자, 제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군기를 좀 잡겠습니다. 얘들아, 허리를 좀 세우세요. 그리고 니들 이 의자가 너무 편해요.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편한 게 제일 싫어요. 나는 이렇게 서서 불편하게 하는데 니네들은 왜 편한 거야? 다 일어서 들을래요? 아니죠? 기대지 마. 야, 아가. 잘 생각해. 기대지 마. 자, 따라하세요. 자는 건 내 마음이지만 깨는 건 내 마음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목사님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는 딱 기대지 마. 여기에 등판에 기대지 마요. 척추를 뽑아버릴 거예요. 여기 의자 등판에 기대지 말고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알겠죠? 의자도 너무 푹신해. 여기 왜 이렇게 장소가 좋아요? 아, 마음에 안 드네. 이 장소가 좋고 하면은 졸리기밖에 더해요. 이거 그냥 에어컨 꺼주시고 히터 좀 틀어주세요. 오차게. 잠 이렇게 딱 잘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딱 먹으세요. 알겠죠? 자, 따라하자. 나는 이번 수련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따라할게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봐요. 자지 말고 눈 감아봐. 야, 옆에 아가들 둘 깨워라. 여자애들. 너네 자면은 목사님 이거 들고 내려가서 설교해요. 목사님 그 정도 파이팅은 있잖아, 그지? 별의별 애들 다 만나고 다니는데. 자, 집중해요. 야, 이거 얼마 없잖아요. 목사님 다 집중해. 왜냐하면 그냥 할 수 있지만 얘들아, 목사님이 지금 첫 시간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을 좀 잘 잡고 싶어요. 그냥 너희들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선생님들한테 딸려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한 번 오는 뭐 매년 하는 뭐 수련회니까 뭐 습관처럼 따라온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의 간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온 애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모든 어떠한 방법이 어떻든 여기 앉아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이 시간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려봐요. 눈을 한번 감아봐. 이것만 하고요, 말씀 시작해요. 눈을 감고요, 자지마. 눈을 감고요, 목사님을 딱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예수님과 단 둘 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번 수련회 동안 여러분들의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는 너희들의 예수님과 단 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교회들 뭐 여자애들 이쁘냐, 뭐 남자 잘생기냐, 야 여기서 내가 니네 얼굴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런 거 보지 말고요. 뭐 또 여기 뭐 장소가 어쩌냐, 이런 거는 얘들아, 여기는 수련회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모든 걸 집중하는 장소야. 그건 무슨 의미냐? 얘들아, 너희들이 힘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집에서 퍼즐 넣으면 얼마나 편해요. PC방 가서 배그하고 롤하고 서든어택하고 오버워치 하면 얼마나 편하냐고. 근데 그런 장소가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을 깊게 니들이 만나는 장소란 걸 꼭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마음을 잘 잡아야 되라. 알겠죠? 목사님이 있는 동안은 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을 다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좀 잘 따라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목사님의 파이팅이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졸지 말고 목사님 집중하세요.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써. 내가 읽을게요. 아니, 한마음 한뜻이 그렇게 안 되나? 자, 그래요. 뭐 하울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읽게 그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목사님이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모세가 지나온 광야의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고별 설교예요. 실제 모세는요,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요,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진짜 죽습니다. 고별 설교인 거예요. 고별 설교. 어떠한 맥락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나이 때 아는 형이나 아는 오빠들가 차린 기업에 들어갔어요. 조그만한 기업이었는데 너희들이 일평생 거기에서 막 60년간 막 이렇게 헌신하면서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거기에 중추적인 리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퇴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똑같은 나이에 있는 지금 이런 애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별 설교, 은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허튼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만 골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신명기 전반적인 내용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서 쫓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막 음성 듣고요, 하나님 얼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떠한 땅을 울고 계시며 나를 이 자리까지 왜 태어나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 마음을 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장소 가운데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듣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아서 걷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코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유혹으로요, 어떨 때는 핍박으로요, 어떨 때는 계속 우리의 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과 우리 사이를 멀어뜨리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간단한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할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무섭고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어떠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를 멀어뜨려 놓는 거예요. 왜곡이 있는 거죠, 왜곡. 그 마귀들은 창조도 못하고요, 파괴도 못해요. 창조, 파괴는 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왜곡인 거예요. 멀어뜨려 놓으려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세상의 어떤 권세 가운데, 문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받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한 과정을 이루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장소를요 대부분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바로 다음 구절에 등장한 구절이 있어요.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요,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명기 전반적인 내용에서 모세가 언급한 힘듦은 두 가지예요. 광야의 힘듦과 종되었을 적 힘듦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광야의 훈련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거쳤다라는 거죠. 모세도요, 세례 요한도요, 다윗도요, 양을 치면서 본인들만의 이 광야 생활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여러분들 사역하기 이전에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봐봐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목사님 잠깐 설명해주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적인 선포예요. 내가 이제 전 인류와 전 역사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속할 구속자로서 내가 이제 이 구속 사역을 시작합니다를 선포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요. 정말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등장한, 모두 전반적으로 싹 다 등장한 구절이 이 세례 요한 때 등장을 해요.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자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겠어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러 가야 되는데, 얘들아, 사역은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원숭이한테 하는 거야?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 기록하기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정갈들한테 세례를 줍니까? 몽구스한테 복음을 전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최소한 예루살렘이나 최소한 나사렛 정도는 들어가셔야 될 거잖아, 사역을 하려면.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너희들만의 이 광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대적으로 보잖아요. 어른 세대와 니들 세대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어른 세대들은 늘 얘기해요. 우리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들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힘든 건 내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다는 고통을 객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만의 가장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모두 공통적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어떠한 상징적인 기념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 기념비가 광야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시간 가운데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좀 짧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이 다음 세대들, 너희 세대의 가장 키워드, 이 공통된 광야성의 가장 키워드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의 광야성은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함인 거죠. 혼자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얘들아, 잘 생각해봐봐. 눈 뜨고 야, 저기 흰 티에 안경 쓰네. 눈 떠. 거기. 그렇지. 이거 등 기대지 마요. 목사님 말했죠, 포기 못한다고. 자, 등 기대지 마, 얘들아. 목사님이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서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가지고 너희들을 갑자기 끌었어요. 인형 뽑기처럼 쭉 들어가지고 저기 광야 사막 한가운데 너희들을 집어 던져버렸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뭘까요? 배고파요, 막 여기가 어디예요, 막 이런 감정일까요? 아니요. 첫 번째 드는 감정은요, 외로움이에요. 고독함, 무서움이에요. 광야는 단절인 거예요. 고독이에요. 앞뒤가 사막이고 좌우가 사막이에요. 소통도 단절됐고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고독과 적막이 가득한 곳이 광야예요. 저는요, 오늘날 세대의 청소년들이 이 외로움이란 키워드가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 짙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독함이 있어요. 고독함이, 외로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나를 전부 다 알지 않아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나를 전부 다 알까? 아니요. 난 아내가 저를 다 안다고 생각 안 해요. 저 또한 저희 아내를 다 안다고 생각 안 해요.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저는 특별히 이 강남이라는 지역에 왔어요. 강남에서 오면은 강남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이제 목사님 지금은 이제 바쁘니까 그렇게 못 하는데, 한 번씩 강남에서 이제 강남의 신논현이라는 곳은요, 미용실과 약국이 24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성매매업소 여자들이 가장 많이 밀접한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용실과 그 약국이 24시간인 동네거든요. 전부 다. 목사님 거기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만난다고 이제 카페에 유심히 앉아 있으면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막 지켜본단 말이에요. 내 취미가 사람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서 막 뭐 하는 거 없어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요, 옆에 있는 사람 계속 봐요. 이렇게. 뭐 좀 약간 또라이 같지만 왜 그렇게 하냐면, 나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한 대상을 유심히 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많은 것들이 보여요. 얘가 뭐를 아파하고 있고, 얘 가정 상황은 어떻고, 얘가 뭐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뭐 가운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다 느껴져 보여요. 정말 신기해. 대화하는 것들 속에서, 뭐 하는 것들 속에서 난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때 재밌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저녁에 새벽에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면 한 2시간 정도 일찍 나가지고 커피에서 그냥 커피를 시켜놓고요, 옆에 있는 사람 유심히 봐요. 이렇게 유심히 봐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 외로워요. 고독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 너무 외로워요. 여기서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장난이지만 어쨌든 이 고독함이라는 감정이 오늘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 위기청소년 사역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의 배경에서의 그 사역들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기청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만 애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뭐 심지어는 엊그저께는 저희 애들이 또 우리 교회 잘 다니던 애들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전에도 신문에 한 명 나왔어요. 관악산에서 뭐 막 저질렀던 애들도 나오고요. 자꾸 신문에서 보니까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그 사건들을 밀접하게 아니까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난 다 아니까 가해자도 가해자가 아닌 거야. 이게 정말 우리가 아는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참 나는 기도밖에 못하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많은 애들을 만나요. 근데 제가 17살짜리 여자애를 소개를 받아서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얘가 계속 자살 시도나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소개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얘 좀 저한테 맡겨서 양떼 공동체에서 좀 목회를 해달라고, 목양을 해달라고 해서 이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났더니 애가 처음이래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처음이었대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저랑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없고요, 무서움이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만난 첫날에 아빠와 딸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딸이 됐어요. 저는 되게 딸 많아요. 얘가 어떤 애였냐면 성매매 업소에서도 한 번씩 막 일하고요, 막 그렇게 막 이런 일들도 했던 애예요. 걔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랑 뭐 많은 진짜 공동체 생활을 했죠. 같이 뭐 복음도 전하고요,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요, 얘 친구들이랑.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얼굴에 막 멍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것도 들어오고 막 몸에 멍도 들어오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친구들이랑 싸웠대요. 내가 얘는 얘가 얼마나 깡따구가 세냐면 여자애가 키도 좀 작아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17살 때 21살 언니 3명과 맞짱 뜬 애예요. 얘가 진짜 파이팅 진짜 넘쳐요. 내가 언젠가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경찰서 앞에 가서 경찰들한테 막 욕을 해요. 갑자기 몰라요. 아무 이유 없어요. 친구는 뒤에서 그걸 찍고 있어요. 경찰서 가서 야 이 짭새나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경찰들이 나면 도망가요. 경찰들이 잡으러 가잖아. 막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가가지고 경찰들 야 욕하고 다시 나오면 도망가고. 이걸 한 5번을 반복해. 내가 대체 지들끼리는 너무 재밌다고 웃어요. 난 이걸 보면서 대체 얘네들의 정신 상태는 왜 그런가? 이게 뭐가 웃긴 거 대체 이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얘가 깡이 굉장히 셌던 애예요. 맨날 학교들 전학 다니다가 퇴학당하고요, 막 이랬던 여자인데 몸에 막 멍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싸웠대요. 그래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면 얘가 항상 그러니까 야 니한테 멍이 이 정도면 걔는 전체 한 25주 나왔냐, 살아는 있냐, 막 그러면서 그냥 넘겼어요. 다음 날 했는데 얘를 만났는데 애가 다음 주가 되어서 만나는데 애가 다시 다른 곳들에 막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태가 영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그러냐, 뭐 왜 자꾸 멍이 들었냐 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아빠 나 남자친구 사귀고 있다고. 그래서 너야 뭐 맨날 남자친구 사귀는 게 일인데 뭐 남자친구 뭐 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친구 찾기 자기를 때린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확 열받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남자애가 볼품없고 보잘것 없으면 자기 여자친구를 때릴까.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 딸내미들이 남자애들한테 맞고 오는 거, 남자친구한테 맞고 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너 당장 헤어지라고. 너 잘 생각해라. 아빠 너 네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너 그 남자애랑 안 헤어지면 아빠 너 다시는 안 본다. 내가 지금 너 만나고 남자친구 5번 바뀌었어. 근데 아빠는 안 바뀌어. 넌 평생 가는 거야. 근데 너 잘 생각해. 이러면서 헤어지라고 계속 욕을 했어요. 얘가 좀만 기다려버려요. 알았어 헤어질게, 좀만 기다려. 다음 주가 됐어요. 애가 얼굴에 이만한 멍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술 취해가지고 얘 머리 끄댕이 잡고 전봇대 이렇게 박아버렸대. 사람들 많은데. 그걸 듣고 진짜 빡쳐가지고 너 당장 헤어져. 또 엄청 잔소리했어요. 얘가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저한테 그런 거, 아빠 나 남자친구 헤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잘됐다. 그래 근데 역시 야 남자는 많이 생겨 임마. 너 맨날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련 갖지마 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얘가 맨날 술 먹으면 때렸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술 안 취하면 자기를 그렇게 또 많이 사랑해줬대요. 이게 무슨 코스예요?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잖아. 그렇잖아. 이건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가 그 뒤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실화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걔 사실은 유부남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듣고 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애가 하나가 있는 유부남이었대요. 근데 걔랑 동거를 했대요. 나이가 얘가 17살인데 그때 걔 나이가 25이래요. 내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위기청소년 사역자들은 표면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을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대부분 요만한 문제를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이만한 문제를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금방 해결돼, 아무것도 아니야를 계속 축소시켜놔야 애들이 안정감을 갖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은 내심 정말 놀랬지. 그런데 놀란 척 안 하면서 야 괜찮아, 그거 이미 헤어졌잖아, 그래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돼, 너도 그거 나쁜 거야 임마, 막 이렇게 하고 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랑 헤어져가지고 이제 뭐 일이 잘 처리된 것 같았는데 한 3일 뒤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니까 보통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르는 번호면 보통 이제 사역 요청하는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사역 요청이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면 굉장히 성스럽게 전화를 받아요. 이게 딱 받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받았어요. 원래 그래. 전화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봤더니 내가 할렐루야를 했는데 이 상대편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자마자 나한테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애가 막 오만 쌍욕을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짤짤짤짤짤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와, 그걸 듣더니 어떻게 하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쌍욕을 해줬어요. 뭐 있었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난 욕하기 싫어요. 난 욕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난 욕 별로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화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편이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샬롬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전화를 받았는데 여기서 욕을 했으면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이렇게 욕을 나오는 게 이게 상대편에 대한 예의라고요. 진짜로. 이게 얘들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한없이 미천하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스스로 낮아지심. 여러분 전 스스로 낮아진 거예요. 전 욕하기 싫어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저 욕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인데 욕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얘와 전화통화를 할까 막 했더니 얘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지도 전도사한테 욕 처음 들어봤겠지. 딱 멈추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딸내미 남자친구였던 거야. 딸내미가 헤어질 때 우리 아빠가 헤어지라고 해서 헤어진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나를 팔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전화번호 달라고 하더니 나한테 전화해서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와 너는 죽었다 싶어가지고 목사님도 그런 거 절대 안 밀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힘으로도 나는 얘 사진을 봤어요. 키도 조그만하고요. 힘으로도 누가 봐도 내가 이기고요. 벌써 나는 25 애들 시켜가지고 얘가 누군지 다 알아봤어요. 우리는 다 생원관 애들인데 내가 악한 마음만 먹으면 얘는 갯벌에 묻힐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지만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정말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참고 있는 거지 힘이 없어서 힘을 사용하는 게 안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알아봤던 얘가 어떤 애인지도 그 지역 애들이 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들이 얘 형들이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얘가. 근데 얘가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나도 그랬어요. 너 지금 어디냐? 전도사님이 갈래? 네가 올래?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너는 자식아 잘 봐봐라. 첫 번째 너는 3가지의 법에 걸린다. 첫 번째 너는 간통죄에 걸린다. 네가 결혼했잖아. 두 번째 너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이다. 얘가 지금 17살이잖아. 세 번째 넌 동거했지. 혼인 빙자죄에 걸린다. 우리 또 이 법에 대해서 빠삭이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찰을 형사님을 보낼까 네가 날 찾아올까 내가 너한테 갈래 뭘 할래 막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해줘. 이제 차분하게 이제 시작을 했죠. 얘가 갑자기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또 기쁜 마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말이야. 그래서 막 새끼야 그러면서 막 그래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이거 끊고 나서 1시간 뒤에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딸내미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전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하냐.
너가 나이 똥꼬냐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나이 똥꼬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 선생님들? 나이를 똥꼬로 쳐 드셨어요의 줄임말이에요.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막 하면서 애가 그때 이후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참 아픈 건 뭔지 알면 얘가 자살 시도 때 제가 업고 병원 갔던 애고요. 얘 생일날 선물을 제가 그렇게 많이 사줬고요. 심지어 우리 애들한테도 안 사준, 내 자녀한테도 안 사준 선물들을 얘 사줬던 애고요. 그렇게 잘했었는데 얘가 그 사건 계기로 저를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애들아, 난 분명히 니들 경고해요. 제발 교회 안에서는 사귀지 마요. 너네 교회에 뭐가 선한 게 있다고. 사귀지 마요. 중고등부 애들끼리 지들끼리 사귀면요 항상 누가 욕하고 나가는지 알아요? 담당 전사님 욕하고 나가요. 담당 목사님 욕하고 나가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얘랑 와가지고 지들끼리 둘이 사귀었어요. 근데 나갈 때는 내 욕을 하고 나가요. 누가 사귀느냐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항상 난 나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피해자도 가해자도 나를 늘 내 탓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마음에 뭐가 드냐면 외로움이란 게 들어요. 외로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의 선배님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선배님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똑같아요.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해라. 말씀을 읽으면 된대요. 안 되는데 어떡해. 안 되는데. 또 가면 그래요. 친구들한테 가면은 친구 사역자들은 이해를 못해. 지들은 다 교회 부교육자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늘 혼자 끙끙끙끙 앓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의 상황 가운데 나타난 외로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근본적인 어떠한 외로움이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혼자 사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의 부모님이 너희들을 평생 동안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이별이란 건요 너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아내도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내도요 저희 자녀도요 모든 관계성들 인간적인 모든 관계성들은 다 이별할 때가 와요. 내가 죽으면 다 이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별이라는 관계성들이 다 있다고요. 사람은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걸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곳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라는 곳이에요. 내가 혼자 된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나와 언제나 늘 함께 하셨더라를 깨닫는 곳.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외로움을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구멍만 나타나요. 요만한 구멍을 메꾸려고 요만한 것을 채워놔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 구멍이 이만해져요. 이걸 다시 채워넣기 위해 더 큰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더 큰 걸 집어넣어요. 구멍이 더 커져요. 이러다가 많은 아이들이 정신질환이 걸려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중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외로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나 세상 것들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끝나고 사라지고 이별하는 기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외로움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냐고요. 어떤 분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너희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높여서 살고 있냐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다 끝나는 기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뭔데 계획을 세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떠한 비전이나 어떠한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난 어렸을 때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비전을 막 받아야 된다는 강압 속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처럼 막 이렇게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비전을 안 가지면 사람 죄인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막 비전을 막 선포해요. 비전이 뭐야? 비전이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극히 회의론자였거든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비전을 내가 생각을 해. 그렇잖아. 언제 갈 줄 몰라요. 근데 없으면 날 나쁜 놈 만들더라고. 그래서 막 부르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 다 선교사래요. 나 졸지에 선교사가 됐어요. 나라도 정해주세요. 나라도.
응? 동남아시아 그럼 사람들 애들 막 일어나요. 동남아시아 선교사. 뭐 서아프리카 그럼 다 일어나요. 내가 다 할 때까지 난 내가 뭐 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앉았는데 나머지 북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북한 선교사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하고 막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은요 여러분들 사실 하나예요. 따라하자. 목표는 예수다. 비전은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 뭐예요? 그 열매들이 뭐예요? 비전을 저의 비전은요 판사예요. 제 비전은 의사예요. 이래요. 그럼 그런 애들이 의사 안 되고 판사 못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 어딨냐고 따지고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는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늘상 복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늘상의 목표는 예수였다고요. 여러분들 광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로움의 항복하는 그걸 체험하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봤더니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더라. 이걸 체험하는 곳. 애들아 너희 삶에 가장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가장 잘하시고 너희들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에서 집중하기를 정말 소망해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의 삶에 그 밝은 빛이 임한다고요. 늘상 어두운 생각만 해요. 마음 가운데 늘상 불안만 해요. 친구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 핸드폰 뺐고요 컴퓨터 뺐잖아요. 친구 못 만나게 하잖아요. 미쳐 죽을걸요 아마. 다 이런 것들로만 나의 공허함과 외로움 해결해서 그래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애들이? 게임은요 공부는 봐봐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내가 잘하는 내가 늘어난 게 느껴지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게임은 1시간 하잖아요. 1시간만큼의 딱 그 결과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두 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컴퓨터 바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배틀그라운드만 하면은 자꾸 닭을 먹어요. 자기가 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늘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영원토록 너희를 책임지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들 놀랍게 변한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내 세상 사람들은 다 날 몰라도요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알고 계시죠.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거꾸로 뜨셔서 원래 제자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주어진 그 삶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한 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요 굶주림과 목마름의 연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그 청소년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참 재밌어요. 청소년 아이들이요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가 많냐면 뭐가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뭔가 희망찬 미래가 있을 거란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도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요셉이가 크면은 통일돼가지고 군대를 안 가도 될 거야. 너무 신기하게 내가 지금 내 아들한테 그러고 있어요. 아들아 넌 지금 7살이지? 걱정하지 마. 아빠 남자는 다 군대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네가 크면은 절대로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나는 원하지만 그러게요. 모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애들의
뭔가 되게 희망차 있어요. 물론 그 나이 또래 열정인 건 아나 마음이 좀 짠해져요. 중학생 애들은 지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안 해서 그랬죠, 노력하면은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대 다 갈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최소한 중앙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요. 내려갔죠, 중앙대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인서울은 가능하지 않을까? 고3이 돼요. 알아요. 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러분, 이게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구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밝은 미래가 있습니까? 물론 뭔가 이렇게 힘들거나 어떤 역경 막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상황 자체가요,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지는 상황이 합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요, 제가요 예수님을 조금 알았을 때는 좀 살만했거든요. 근데 위기청소년들 딱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느껴져요. 정말이에요. 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것을 막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곳,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안내자도 없고요, 모두가 빈들이고요, 그냥 죽음의 어떤 벌판, 대자연에 나를 맡기고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장소가 이 광야인데, 우리는 조금만 눈을 들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질비해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유혹된 땅은 질비한다고요. 하나님의 명하심은 여기지만 눈만 조금만 덜면, 얘들아, 광야, 이 사막밖에 안 보이면요 있을만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이 오아시스의 허상을 쫓을 때가 많다는 거죠. 창세기 13장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둘이요 함께 살다가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가축과 재산이 많아져요. 종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가서 그래요. 야, 롯아,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겠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이제 우리가 좀 갈라서자. 이때 롯은요 어디를 봅니까? 성경에 보면은 문화가 발달되고요, 물이 풍족하고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반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명하신 그 가나안, 그 광야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멀뚱히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요 요단들에서 계속 좋은 장소로 옮겨가요. 목축하기 좋고요, 살기 좋고요, 내가 딱 벌어먹고 살기에 좋은 곳들 가운데 계속 점점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뤄요? 죄악의 도시 소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약속과 관계없는 롯은요 평안과 안녕과 부를 쫓아가지고 향락을 쫓아가지고 쭉 가나안까지 헷갈려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지만 아브라함은 언약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임팩트로 자리 잡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의 가치의 우선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치의 우선에는 뭐가 있냐라는 거죠.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젊은 세대가요, 얘들아,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 세대가요, 너희들이 너무 먹고 사는 것에만 미쳐있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만 모든 신경을 다 쓰지 말라고요. 현상 유지의 삶을 멈추고요, 내가 좀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의 목표를, 삶의 소망을 멈추고요, 광야로 좀 들어가라는 거죠.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요, 삶을 잘 죽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요, 일시적인 떡을 찾아다니지 않는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세요. 전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저는요, 늘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대체 뭐 먹고 사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딱 지출을 보잖아요. 한 달에 애들 간식값, 그러니까 애들 고기 먹이는 값으로만 한 달에 한 400, 500 정도가 들어가요. 고기 먹이고 복음 전하려면 우리는 일단 먹여야 되는데, 애들을 고기를 먹이면요, 애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나는 내가 먼저 교회 다니자고 얘기 안 해도요, 고기를 먹여놓으면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마음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고기 앞으로 가면요, 다 마음문 열려. 그러니까 고기를 사 먹이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양떼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재정에 대한 거였어요. 늘상 어려운 거예요. 양떼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위기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이 애네들이 맨날 교회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본당에서 새벽에 술 먹고 뻗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쫓아내다가 정들었거든요. 그래서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밥을 먹이면서 쫓아냈어요. 밥을 먹이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예배를 하러 와요. 예배를 하러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난장판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 목사님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애들은 먼저 본가로 보내고요, 나 혼자 서울에 남아가지고요, 그 서울에서 그 고시원 생활을 한 4년 동안 하면서 애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 인생의 제일 절망의 시대였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지, 아내는 애 난지, 저 목사님 셋째까지 있거든요. 셋째 난지 2개월 만에 본가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쓰러진 아버지 돌보고 있죠. 나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뭐 벌어들인 수익 하나도 없는데 애들은 오죽 사고를 많이 칩니까? 그거 다 내가 감당하지. 애들 간식비 내려고 계속 빚내고 있지. 엄청나게 힘든 삶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시원 살면서 내 밥값을 아끼는 거예요. 내가 내 밥값을 아끼면 토요일날 우리가 저녁 7시에 예배를 했는데 이 저녁 7시에 애들 간식비를 내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아낍니다. 한 끼 아껴요, 두 끼 아껴요. 그때 당시 섬겼던 어떤 조그만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아몬드를 한 박스 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몬드 공장에 다니셨거든. 그 아몬드를 먹으면서 일주일 거부터, 목사님 또 이 가우 충만하잖아요. 나는 절대 누구한테 밥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쪽팔리잖아. 목사님이 그렇게 굶으면서도 항상 나는 어디 있었냐면 스타벅스에 가 있었어요. 물론 시키지 않지. 남들이 먹어놓은 깍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큐티하는 거예요. 난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면서요, 계속 일주일을 살아가요. 야, 얘들아, 아몬드로만 일주일에 한번 먹어봐요. 살이 한 5kg 빠져요. 아몬드가 거기 기름이 있어가지고요, 먹는 즉시 쫙쫙 쏟아내요, 정말로. 근데 이제 문제는 아몬드만 먹어야 돼요. 아몬드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또 안 돼요. 살찌죠. 그러면서 정말 몸도 내가 말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막 거기 고시원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나를 찾는 곳은 맨날 경찰서, 새벽 술집, 거리, 법원 이런 데밖에 없고요. 애들 한 6, 70명 있어서 교회를, 예배 모임을 하려고 해도 어쩌면 교회들을 한 군데도 우리 애들 예배를 안 열어줘요. 우리 애들 상태 보고 늘 욕하고요. 목사님들 저한테 늘 비난했던 그 내용들 막 내 마음에, 가슴에 꽂혀 있죠. 막 정말 처절했던 때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양떼 예배를 합니다. 양떼 예배 끝나고요, 뭘 먹었냐면 햄버거 세트를 늘 먹였어요. 맥도날드 들어가서 애들 한 50명 돼요. 햄버거 세트를 먹이려고 이제 맥도날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모아놓은 내 지갑을 봤어요. 애들 다 주문해요. 너 뭐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애들이 라지 안 돼요. 라지 안 돼. 너 하나 라지 시면 다 시켜야 되잖아. 돈이 얼마나 올라간? 라지 안 돼. 무조건 세트 하나. 버거 하나 주고 너 죽을래? 무조건 세트 하나. 그래서 우리 항상 법이 세트 하나였어요. 세트 하나. 세트 하나로 다 통일을 시킵니다. 다 주문이 됐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던 지갑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털어간 거예요. 털어간 거. 와, 그걸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는데 딱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지갑을 놓고 앞에 설교를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자리에 앉았던 애가 내 지갑을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자식인 거예요. 애가 지금도 거기 앉아있고 막 웃고 떠들고 있어요. 계산을 해봐요. 얘한테가 돈 달라고 할까? 돈 달라고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한테 돈 달라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리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떠나겠죠. 그럴 바에 그냥 돈 버리는 게 나아요. 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또 앞에 직원은요 자꾸 계산을 도와드리겠대요. 도움이 필요 없는데 자꾸 도와드리겠다고 하죠. 뒤에 사람들 쭉 다 서있죠. 이미 주문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그 짧은 애들아, 사람이 진짜 긴박하면은 이게 1초가 느리게 흘러가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1초가 느리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욕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장 하나님 욕 많이 했던 베스트 2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내 새끼들 맡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가족 굶는 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아니 본인 양이라고 하면 본인이 먹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이러고 있냐고.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돈 다 틀어가고. 제가 엄청 욕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갑에 꺼내서 아무 카드나 이렇게 주기 시작해요. 이게 카드가 없지, 잔액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카드를 주는 이유는 카드를 딱 긁으면 잔액 부족입니다가 나오면 그 시간을 벌 수 있잖아. 그 시간 벌이용으로 저기 밑에 꽁쳐둔 카드라는 것을 줬어요, 그 알바생을. 이 알바생은 모르니까 카드를 잡고 이게 긁어요. 그러는데 띠디딕 하면서 영수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나는 이 카드가 내 지갑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 거 있잖아. 지갑을 남자들은 많이 안 봐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어쩌다 보면 전 여자친구 사진도 있고 막 그러잖아. 왜냐면 관리를 안 해요. 신경을 안 써요. 우리는. 내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내 아르바이트 한 그 통장에 사장님이 돈을 보내준 그 카드예요. 이게 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는. 근데 그거 보이기를 낸 거거든요. 근데 긁히는 거예요. 내가 순간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진짜로. 아니면 막 어디서 검은 돈이 들어온 거 아니야? 막 몇 억 있는 거 아니야? 막 어떡하지? 근데 어떻게 일단은 이게 카드가 끊겼는데 영수증 올라온 거 여기서 주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 돼가지고 그 카드를 받고요, 지갑에 넣고 그냥 왔어요. 오고 가방을 열어가지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군산, 여기 멀지 않아요. 군산에서 사역하신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전도사님,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한테 돈을 좀 보내라고 하셔가지고 것 같아서 간식비 조금 보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내 계좌번호를 아냐고.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만, 타임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들아 집중해봐. 내가 고등학교 때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냐면 그 목사님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좌번호를 못 물어보니 찾다가 하필 그 통장에 입금을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 그 사건이 저의 어떤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 중에 하나예요. 애들아,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너희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니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적인 재정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의 가치의 우선에는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그 이후부터는요, 저는 단 한 번도 물질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막 물질이 왜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의 정확한 이 임팩트를 그때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땅은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땅이 아니에요.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땅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떡과 물을 위해서 미쳐 있어요. 거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떡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안 죽이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가치의 우선의 첫 번째를 두고요, 손해보지만 하나님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탄수화물이 없대요. 그럼 하나님 만나로 탄수화물 채우셨어요. 고기 먹고 싶대요. 단백질 부족하대요. 메추라기 통에 단백질 제공하셨어요. 춥다고 난리치면은 불기둥으로 히터 틀어주셨어요. 덥다고 난리면은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셨다고요. 목마르다고 난리면 정수기로 반석을 통해서 정수기 뽑아주셨어요. 40년 기간의 광야 기간 동안에 못 먹고 못 누린 게 뭐가 있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가치의 우선에는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가치의 우선에 하나님을 새기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근본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가치의 우선에 재정이 있고 물질이잖아요. 뭘 달라에만 미쳐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그만큼 공허해지고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었더라. 여러분, 저는 놀랍게 이 구절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요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광야에서 자랐어요. 어린 꼬맹이 시절부터 광야에서 자랐으면 광야에서 독충에 의해서 죽든가 들짐승에 의해서 죽든가 굶어 죽든가 목말라 죽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 근 400년 기간의 암흑의 공백기를 깬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대요.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었대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낙타 털옷을 입히시고 허리에 가죽띠를 매게 하셨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를 인도했더라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치에 우선은 하나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얘들아, 대학교 떨어져도 돼요. 대학교에 너희들의 인생이 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면 된 거야. 얘들아, 세대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결과에 모든 걸 다 승복하게 만들어요. 결과만 좋으면 된대요. 과정은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지옥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에 모든 것을 두는 삶은요 지옥이 돼요. 항상 과정을 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결과는 내게 맡기고 너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가치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프게 살더라도요, 고난받게 살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러워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광야는 여러분들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평생 먹고 살고 죽었더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많은 형벌을 받았지만 애초에 광야는 잠시 들려가는 곳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잠시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도록, 평생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아니야, 너희는 이 땅을 잠시 잠깐 거류하는 나그네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잠깐 사는 아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많이 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얘들아, 광야가 너무 좋잖아요. 그게 무슨 광야이겠습니까? 광야에 레드카펫이 깔려져 있고요, 에어컨 나오고요, 히터 나와요, 온수풀장 다 있고요, 거기엔 PC방이,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거기 다 있어요. 그게 무슨 광야냐고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땅에서요 하늘 소망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다 누리고 끝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을 하러 왔으면 힘든 게 맞아요.
여러분, 선교사는요 힘들어야 맞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얘들아 따라하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힘들 때 우리가 바라보고 꿈꿀 수 있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본향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구조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몇몇 많은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바라본 게 있어요. 입사를 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요 너무 신기해요.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출근을 하면서 퇴근을 꿈꿔요. 출근을 하면서 퇴근 시간 14시간 남았다 이러고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촌에서 자랐어요. 저는 저의 삶에 보면은 지금 뭐 서울에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정말 저는 깡촌에서 많이 자랐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적인 기억이에요. 아주 어릴 적에 목사님이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왜 동네 애들 중에, 너희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마트나 이런 슈퍼에 가보면 와 진짜 얘는 어떻게 이 꼬매는, 야 버릇 너무 없고, 와 진짜 얘는 왜 이러냐, 얘는 진짜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정말 오만 동네에서 말썽 다 피고 다녔고요. 진짜 막 완전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냅두면 안 되겠다, 얘의 에너지를 좀 빼야겠다 해서 저를 운동을 시키시기 시작하세요. 제 덩치가 되게 컸어요. 지금도 이 키와 이 덩치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완성이 됐어요. 남들보다 늘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장에 갔어요. 태권도장에 갔더니 나한테 학교에서 맡고 있는 애들이 태권도 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갔더니 태권도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애들 발차기를 차는데 내가 한번 미니까 애들 다 쓰러져 넘어가요. 유도장을 갔어요. 유도관을 가는데 유도를 열심히 배운 내 친구들이 날 넘기지를 못해요. 너무 크니까. 난 두 손을 우와 하면 들려요. 얘가 유도가 재미가 없어요. 갔어요. 레슬링을 하는 배운 데 갔어요. 레슬링도 똑같아요. 갔어요. 그리고 어딜 갔냐면 검도관을 갔어요. 검도관을 갔더니 덩치가 크나 안 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검도를 딱 시작을 했는데 나한테 분명히 학교에서 맞는 애인데 갑자기 이 죽도로 나를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맞지도 못해요. 검도가 세상에서 제일 세구나 해서 어린 나이에 검도관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선수부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등부 금메달도 막 땄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선수부로 활동하면서 메달들을 막 따기 시작해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검도를 하면서 정말 초등부 메달들을 다 휩쓸었었어요. 나는 나름 지역 사회에서 유망한, 이 전라도에서 신문지에도 제 이름이 나왔어요. 전라도 신문지에서도 유망한 신문에 나왔어요. 제 얼굴이 그 검도로 되게 유망한 어떤 영재라고 하면서 제 신문에도 나왔어요. 열심히 막 검도를 하는 거예요. 막 선수부 생활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인가 이제 검도관을 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오늘 같은 한여름이었어요. 어머니가 부르는 거예요. 요셉아, 이거 검도 회비 꼭 관장님 갖다 드리라고 주세요. 그 검도 회비를 딱 들고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검도관까지가 제법 거리가 돼요. 우리 집은 좀 촌지역이었고요. 검도관은 그래도 이렇게 막 건물들이 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야, 여름에 왜 이렇게 더워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각 가정당 에어컨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건 지금 30년 전이네요. 30년 전,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이 각 가정마다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에 에어컨이 딱 한 대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농협이었어요. 농협에 가가지고 항상 에어컨 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농협 위에 새 건물이었어요. 농협 위에 당구장이 하나가 있고요. 당구장 위에 검도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검도장을 갈 때는 그 농협을 거쳐가지고 에어컨을 쐬고 좋다고 올라갔다고요. 입회비를 받고요. 검도관을 가요. 검도관을 가는 과정에 농협이 보이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들려야죠. 들려가지고 에어컨을 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다가 뭔가 느낌이 낌새가 이상해요. 일어났더니
밤이 돼 있는 거예요. 한 6시? 밤은 아니고 늦은 저녁. 원래 제가 2시에 검도를 하기로 했는데 6시가 돼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제가 꼭 쥐고 있던, 그때 당시 제가 그때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정말 힘든 그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한 달 입회금 1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꼭 쥐고 있던 이 10만 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놓고 잠들었겠죠. 누가 가져갔겠죠. 와, 그때 제가 얼마나 실겁을 했는지 집에 막 울면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집에 딱 도착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어머니랑. 설마 애가 농협에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죠. 온 마을을 다 뒤졌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눈에 불을 켜고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초리로 갑자기, 우리 어머니 저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회초리를 저를 엄청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요. 내가 요셉이 너 돈 때문에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맞으면 전 정확하게 느껴요. 나는 돈 때문에 맞는 거구나. 돈 때문에 난 맞고 있구나. 돈 안 줘버렸으면 안 맞았을 텐데. 막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장면이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본분을 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거할 곳을 잊고 살면요, 여러분들, 그 땅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물론 사랑으로 맞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살려내지 못한 땅, 우리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은 어떠한 우리의 사명지들, 여러분, 이거의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거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기거하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저라는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이요 술집 골목거리에 서 있더니요, 제가 술을 마시는 고주망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땅에 십자가가 세워졌다고요.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생활은 전부가 아니에요. 이곳이 끝이 결코 아닙니다. 이곳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생활이 끝인 것처럼 한치 앞에 물을 위해서 한치 앞에 배부름의 양식으로 살아간 세대 가운데 우리는 굶더라도요, 마시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상 광야의 연단의 기간은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기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훈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만 내 모든 소망을 두는 기간이 이 기간인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딱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요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시겠어요? 이 얘기만 하고요 잠깐 짧게 기도하고요 마치는 시간 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 자녀로 자랐어요.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여러 지역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요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는 충청도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전라도에서 나왔어요. 대학교는 부산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사는 것도 또 경기도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살아요. 거의 제주도와 강원도 빼고는 다 들려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제가 저희 어린 삶이 참 많은 어떤 제 신앙 가운데 큰 작용을 한 힘 중에 하나예요. 언제였냐면 제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죠. 7살, 6살,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가 목사님에서 조그만한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목사 아들은요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예배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예배를 많이 한 거에 대한 너무 싫음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예배가 많은 거예요. 수요 예배. 수요예배 인정해요. 왜냐면 주중에 딱 중간이니까 중간에 신앙 점검 해야 되니까 오케이, 수요예배 인정해요. 토요일날 기도회. 그래, 토요일도요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토요일도요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래요. 그래요, 인정할 수 있어요. 주일날은 당연히 주일 성소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제일 인정이 안 됐던 기간이 언제냐면 금요철 예배예요. 금요철 예배. 그 금요일날, 불타는 금요일날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요? 와, 정말 이게 나는 너무 인정이 안 되고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무조건 교회를 갔어야 됐어요. 금요일날 너무 가기 하시는데 내가 정말 가기 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금요일날 저녁마다요 TV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했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전설의 고향 얘기밖에 안 해요. 나는 대화에서 소외가 되는 거야. 난 그래요. 엄마, 전설의 고향 보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가시면 안 돼요. 나는 TV 보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대요. 너는, 우리 어머니 또 되게 원칙주의자시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TV를 더 사랑해. 그래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면 내가 지옥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TV를 포기해야지. 나는 TV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가요. 그런데 어느 날 1월 1일이 되는 딱 그 신년 딱 기간에 금요일이 된 적이 있었어요. 놀랍게요, 신년에 딱 금요일 그 기도회 때는요 아예 늦게 11시 50분에 예배가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을 다 보고 갔던 거예요. 야, 전설의 고향 봤는데 너무 진짜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명불허전이에요. 막 무덤이 열리더니 내 다리 내놔 막 이러고 있고요. 막 귀신이 확 날아다니고 있고요. 막 와, 정말 너무 강명 깊게 그 드라마를 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억나요. 농촌이에요, 농촌. 조그만한 그 논밭에 조그만한 중간에 그 길이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밖에 못 가요. 맨 앞에는 우리 아버지 같고요. 뒤에는 우리 누나, 그 다음엔 저, 내 뒤에는 우리 어머니가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렬로 쭉 가는 거예요. 일렬로 쭉 가다가 논이 다 끝날 때쯤에는 조그만한 동산이 나와요. 그 동산을 넘어서 가면은 우리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동산을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이 돼요. 그 동산에는요 정말 커다란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요, 당시에 무당이 거기에서 구출 드리던 나무예요. 옆에는 무덤이 두세 개가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저녁에 그걸 보는 순간 전설의 고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덤이 열려가지고 내 다리 내놔 막 귀신 나올 것 같고요. 그 나무가요 막 흔들거리는 게, 바람에 흔들거리는 게 진짜 귀신들이 막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어린 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못 가고 제가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누나가 했던 얘기 아직까지 기억나요. 요새 봐 앞에서 세 번째 오는 사람은 귀신이 잡아간대 그러는 거예요. 나쁜 년이에요, 나쁜 년. 우리 누나는 제가 세봤어요. 하나 아빠, 둘 누나, 셋 나야. 으아 하고 막 울기 시작해요. 아직 기억나요.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제가 막 울고 막 바들바들 떨고 못 가니까 요셉아 왜 그래 하더니 저를 싹 안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신기해요. 어머니한테 딱 안겼어요. 여러분, 어머니한테 안긴다고 그 무서운 나무가 사라졌어요? 그 무서운 무덤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딱 안기자마자, 그런데 제가 보였던 건 뭐예요? 어머니 딱 안기자마자 처음 봤던 게 뭐냐면 달이 너무 이쁘게 뜬 거예요. 별들이 너무 이쁘게 떠 있는 게 보이고요. 안 들렸던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풀의 향긋한 내음이 들리고요. 어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곳이 무서운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광야의 삶이 왜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품 안을 좀 경험하길 정말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 안에 안겨있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교회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야기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감사할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행복한 삶을 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분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찬란하게 떴던 별이 보이고요,
그렇게 이쁘게 떴던 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길 정말 소망해요. 아멘.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봤어요. 애들아, 그렇게 악독한 애들도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다 변해요.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절대로 안 변할 것 같던 애들이 변해가지고요 교회 일들을 해요.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요 뭐 주여 주여 크게 부르지 않을게요. 첫 시간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놓고 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제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살다가요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쉼과 평안과 자유와 즐거움과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네 어려운 내 삶이요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내 어렵고 힘든 삶이요 기쁨과 행복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수련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함께 단체로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수련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의 도망자 신세 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의 사막은 거칠은 사막이었고요 그의 삶은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이곳이 힘들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잘 왔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다. 왜 이제야 왔느냐? 말씀하시는,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음성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느끼며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다가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 살다가 많이 실패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찢겨지고 힘들고 아프고 어그러진 상황 가운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만날 주님을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고요 가치가 변화가 되고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이 땅을 또 다른 삶들을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초청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 크게 일하여 주시고 남겨진 그 시간들마다 더 크게 일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